더 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네 가지가 강해야 된다 했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더 강해야 되고, 셋째는 헌신이 더 강해야 되고, 넷째는 전도가 더 강해야 된다. 지난주일에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최대의 방어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강력한 병기다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생각지 않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기도가 많은 가정에는 자녀들이 형통하고 뻗어나가게 되고, 우리 교회도 올해 1월부터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그 목회자가 그 교회가 부흥이 되지요.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좀 부족해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아주 힘이 있고 부흥이 되지만은, 설교만 잘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지요. 여러분, 교만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자기가 죄인이요,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 부족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손이 능숙하다는 것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달인이에요, 달인.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누르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사야 25장 11절 보십시오. 25장 11절.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수영하면서 수영을 말입니다. 배영, 또 무슨 행위 있습니까? 하여튼 수영을 잘하는데 자기를 뽐내니까 하나님이 쑥 눌러버리신다. 쑥 눌러버리셔. 아주 머리도 명석하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안 돼. 교만되니까 하나님이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좀 부족하고 좀 어리숙한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 높이는 것이 동이나 서해나 남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이 사람은 높이시고 저 사람은 낮추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억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라. 기도 많이 해야 기억나는 것이지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르신다. 딱 누르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시고, 항정직 분자들이 기도하시고, 순에서 기도하시고, 제가 밤마다 1시 반 나와서 기도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기도를 한번 많이 해볼까? 어떻게 성도들을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게 해볼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1월 달에 3가지씩 기도 제목을 다 정하라 했는데 이거 정해만 놓고는 안 되는데 이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월 달에 기도회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1월 달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마음속에서 이러면 안 돼요. 전체로 하지 말고 부서별로 작전 기도를 시키면 됩니다. 부서별로. 순별로 3가지씩 기도 제목을 적은 걸 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3일 내지 5일 작전 기도를 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3일 전 순원이 모여가지고 회원이 모여가지고 스스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회장님들, 우리 순장님들 아주 잘 생각해요. 기도가 넘치면 동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귀의 사단의 세력을 더 넓게 점령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번째로는 말씀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해.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보고 있지요. 10장 보는 팀이 있고 5장 보는 팀도 있고 또 암송을 하죠. 암송팀이 또 있고. 우리 학생들도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했을 때 보니까 59절을 암송했다는데 이 암송은 그 신비에 마음의 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비에 새겨놓으면 그 말씀이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9절도 암송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뭐 다른 게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 속에서 새겨놓으면은 그 말씀이 나침판이 되는 거지.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거지. 그 말씀이 힘이 없을 때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했으니 또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응답을 받았으니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뭐니? 일하다는 것입니다. 실천, 믿음의 실천. 실천하게 되지요. 실천하게 되면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면은 반드시 체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씨앗을 콩 심으면 콩이 반드시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반드시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체험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요. 치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치료를 받게 되고 물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이론만을 가지고 알기는 많이 아는데 체험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성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죠. 그날따라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지.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 하니까 배를 빌려다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날이 밝으면 고기들은 다 얕은 데로 다 가서 지금 먹이 활동을 하는데 밤이 되면 같이 모이고 깊은 데로. 밤에 깊은 데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그때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 베드로가 어젯밤에 열심히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맞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령 이게 될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믿음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풍랑이 일어서 밤에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로 걸어오실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옵소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라 할까 싶어 겁나는 거야. 지금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갑니까 지금? 그래 베드로는 체험했거든. 예수님의 말씀이면은 물 위로 걸어오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 딱 쓴 거야. 물 위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간 사람들이 12제자 중에 베드로 외에 누가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없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지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안진뱅이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죽은 다윗 아들 일으켰어요. 12제자 가운데 물 위로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요. 안진뱅이 일으킨 사람은 베드로밖에요. 죽은 다윗 아들 일으킨 것도 베드로밖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못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해도 체험적이고 능력을 경험하고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체험하고 체험적인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론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것은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많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있어야 그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죠. 성경을 많이 읽어요. 저도 지난 2021년에 신구약 성경을 8번 봤습니다. 8번 보려면 하루에 30장 40장씩 봐요. 30장 40장 보려면 1시간은 봐야 됩니다. 1시간.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요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은혜스럽고 만족하고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러고서 그 은혜를 받고 찬송을 또 1시간을 부르면 천국이 따로 없어. 왜? 주 예수와 함께하는 곳이 그곳이 천국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환경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또 듣는 자가 복이죠. 듣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북한이 48년에 정권을 세우고 10년 후 기독교인들을 조금 놔뒀다가요 10년 만에 58년도에 성분 조사를 했어요. 사상조사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다 숙청시켜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부인을 했든지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고 하여튼 숨어서 신앙을 감춘다는 사람들은 살아있고 공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싹 없애버렸어요. 제가 액취에서 아서 연합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우리 교수였습니다. 그 김상봉 목사님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가 미국 베델교회 심호할 때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만납니다. 자기 어머니는 6.25 때 헤어지고 지금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와서 홀로 이남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서울대학 나와서 미국 가서 신학의 목사가 되고 미국 베델교회가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래 이제 북한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감시병이 자꾸 따라다니는데 돈을 좀 집어주면 저리 간다는 거예요. 돈을 좀 집어주면 저리 피해다는 거예요. 돈을 좀 집어줘서 저리 피하게 해놓고서는 이제 어머니한테 물었대. 어머니 무엇이 가장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조용히 그러더래요.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참, 그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겠어요. 오늘 우리는 복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복인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에게 와서 나를 나타내고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체험이 생기고 그 체험은 믿음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을 세울 때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라야 할지니라.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얻는 체험, 그거지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가난하시고 그러신데 헌금을 많이 해요. 헌금을. 가난하신 분이 지금도 헌금을 많이 해요. 그래 제가 그때 그 권사님 보고 그래서 권사님 왜 이렇게 어려우신데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십니까? 나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다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하지요. 할렐루야. 다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하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신이 받은 믿음의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 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비밀이 생기고 확신이 있으니까 더 크게 순종할 수가 있고 더 크게 쓰임받지만은 말씀을 알기는 많이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벌써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기만 하고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자라고요? 어떤 자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니까.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서는 가증한 자라,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신앙생활을 가증하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야고보서에서는 2장 10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14절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 그 사람은 체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여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왜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손해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거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크레이크 크로셀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지었는데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크리스찬 무신론자.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찬 갔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부활도 믿지도 않고 지옥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는다는 거야. 교회 안에 크리스찬 갔는데 크리스찬 무신론자가 많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사람이 환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실패한, 신앙도 실패하고 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걸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자신이 부인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결국 조금 믿다가 그만둬버리고 순종을 포기해버린 사람, 가시밭과 같이 세상 놀기를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은 열매가 맺지를 못합니다.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옥토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한 해,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100명이 있어도요 크리스찬 무신론자들만 앉아있으면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힘이 없어요. 미지근히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체험적인 성도들이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힘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화되어서 올해 더욱더 힘있는 교회, 견고히 서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